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 배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게 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참 읽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추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화로 볼 때는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지금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롯은 자기가 볼 때 유목하기에 좋은 풀이 무성한 소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렇게 번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먹고 살만 하면은 다른 데 눈 돌리듯이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을 멸하시려 갑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 롯이 사는데 거기를 멸하면은 조카 롯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어도 죽일 거냐? 안 죽인다. 그러면 45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안 죽인다. 결국에 10명까지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막 소돔 땅이 망했다고 우리는 의인 10명은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참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경은 지금 그런 도덕적 건전한 사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9장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사위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또 도망 나오다가 거기다 놔둔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그랬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지금 곧 멸한다는데 멀리 도망가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조그만 저 성으로 피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 소알이라고 부르게 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볼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또 거기를 멸하시죠. 그러니까 멸하시려고 타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롯의 생각으로는 거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과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은 모르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당하게 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이렇게 롯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살아남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볼 때 야 이거 세상에서 이제 우리 배필 얻을 일은 없겠고 다 죽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고 겨우 생각한다는 게 자기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큰딸이 먼저 동침하고 다음 날은 또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이렇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자식들은 우리가 볼 때도 참 망할 짓을 했지만 망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설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해가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보호하시고 버린 백성도 보호하신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나 버린 백성들이나 말 안 듣기는 매 한 가지인데 약속 백성, 택한 백성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 백성이 아닌 버린 백성들은 설령 행위가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버리는구나. 그런데 말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올바르다고 해도 버리는구나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올바르게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올바른 길로 안 가려고 해도 그리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올바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어떤 게 좋아요? 올바로 안 살려고 해도 목덜미 잡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올바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행실이 올바르다고 선체들하고 그것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공부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이론으로 살아간다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섭리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성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저분한 얘기는 그만하고 건너뛰고 20장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는데, 거기에 거하는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또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한번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굽의 왕에 취해서 그랬는데, 또 여기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할 때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쁘기는 이쁘던가 봐. 자, 이거 참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그러잖아요. 뭐 속된 말로 동네 북도 아니고 여차하면 아브라함 자기 살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데 가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내 뺏어가고 나중에 돌려주면 또 살고, 그것도 못할 짓이야 인간적으로. 그것도 할 짓이냐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너 급하면 나 버리고, 또 돌려주면 또 살고, 뭐 내가 장난감이냐? 애들 장난감도 그렇게 안 갖고 논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윤리도덕으로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는 체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태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이게. 착하게 살으라고 설교 시간마다 가르치는데 납득이 안 되더라니까.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아브라함이 했는데 또 혼나기는 또 아비멜렉이 혼난다고. 너 왜 남의 여인 취했냐 이거요. 아비멜렉이 남의 여인인 줄 알면 취했겠냐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함으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말 되지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뭐 잘못했냐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 잘못 없는, 죄 없는 아비멜렉이 혼나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라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이다.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치사한 사람, 그 부인 사라는 아주 대단한 여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여인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이 태를 다 닫아버려가지고 애를 못 낳게 했는데 그걸 풀어줬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도 하나님이 어디다가 잡아둬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를 합리화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범죄 저지르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하나님이 당신 말대로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거야. 이해해. 그건 여러분들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칠 때 할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 뭐 젊은 애들도 가르치다가 보면은 내가 할 소리 자식이 하고 선생님이 할 소리 지가 하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뭐 자식 얘기는 부모 있어? 아버지 지시오 그런다고. 그건 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야. 야 자식 얘기는 부모 어디가 있냐. 그냥 결혼 허락해 하고 내가 지 아버지한테 할 소리지 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할 소리는 아니라고. 어설프게 배우면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말할 때 안 할 때 할 자리 안 할 자리 안 가리고 막 해요. 제대로 배우라고 배우려면은 분명히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고도 이상한 소리를 내. 나 다 같은 교회 아니라니까. 근육 교회고 저 교회고 같은 교회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고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사는 성도들로 양육하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예요. 성경적 기독교를 목숨을 내대고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점수 조금 더 맞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해요? 인물 잘났다고 행복해요? 뭐 대통령 있다고 행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막 힘있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인물 잘생기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3학년 막 선생님들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 몰라도 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뭐 고3은 뭐 인삼보다도 유리하고 막 뭐 고3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 마누라가 달라진다, 남편이 달라진다, 집이 달라진다, 차가 달라진다. 개뿔이나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져. 아이 막말로 서울법대 나왔다 해가지고 다 판검사 되고 판검사도 따기서 다 행복하냐고. 응?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자녀 교육,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직장 생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경제 활동, 응?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신앙 생활. 응? 기본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부터 다 파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성경대로 공부하고 교육할 때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앉아가지고 똑같이 어떤 학원이 좋냐, 몇 점 맞았냐, 어떻게 하면 자식 500 맞게 할래 이런 데나 관심 두고 성적표 나오면 무슨 대학 무슨 과 가야 되느냐 막 이러고 있고. 은사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은사가 다르다고. 은사 따라서 그 은사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사실을 안고 살면 인생이 고달파요. 응? 강남에 있는 뭐 의사들이 행복지수가 제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 뭐 아니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나도 빠져나갈 거 뭐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지. 그러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 좀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상대하고 살잖아요. 판검사들은 누구하고 상대 살아요? 다 대부분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살잖아요.
항상 행복한 사람, 웃고 사는 사람, 재밌게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도 행복 활동인데 맨날 아픈 사람, 처진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살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고. 막 너 했어 안 했어 사실대로 말해, 막 증거 대고 막 안 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것도 막 증거 돼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그러고 하나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느니 얼마나 인생들이 피곤하냐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으로 자기 은사 실현하고 살면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 폭력이라는 게 생기고 막 전쟁이라는 게 생기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니까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21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때가 되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안 믿었어요. 아들 준다. 아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길을 압니다. 아들 준다. 아유, 하갈을 주어서 이미 이스라엘 낳는데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키겠습니다. 아니야, 아들 준다고. 아들 줄 테니까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 내가 이름까지 지어줄게. 때가 되면 드디어 낳았어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잔치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뭐 동네 잔치하는 것이죠. 동네방네 나가서 나 아들 낳았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안 믿었는데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 아들 낳다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대로 하시더라. 그런 섭리 가운데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웃었는데 나 아들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랑이 나가야 되죠. 아들 자랑부터 하고 기도하니까 아들 주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제 니체 같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지 그 양반이 살았으면 그러거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체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요. 니체 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체가 틀렸고 제가 맞았지. 우리가 맞지. 그런데 니체가 대단한 학자로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물이라고 먹었다고 보면 다 니체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앞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라 네 맘대로 해라 해서 쫓아냈었는데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좀 구박받아도 도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다시 들어간 일이 있었죠. 그게 앞에 보면은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갈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9절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살 한 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간 거리만큼 그 소리예요.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애굽 땅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만 해.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죠, 과정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망할 짓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요, 자기는 흥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는데 폭삭 망해. 근데 흥할 짓 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제 또 이제 흥할 짓을 해서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해서 망하게 하고 흥할 짓을 하게 해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망할 짓 하게 하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안 듣는다니까. 근데 흥할 짓 해서 흥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요 싹 귀다 못 듣고 있다가 나도 저거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흥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막 이거 해도 않는 사람은 안 해.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잖아요. 살짝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너만 알아, 이런 사람 있어.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서 막 한다고. 그건 사기꾼이 지금 사기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다가 보니까 흥할 짓 하게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듣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심하시라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설프게 듣고, 야, 나 좀 흥할 짓 하게 해서 흥하게 하려고 또 저런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그러고 사기 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지금 세상에 험하다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서 흥할 짓을 하게 해서 흥하게 해주려고 와서 좋은 정보를 줘도 사기꾼 같아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기서 사기치려고 속닥속닥 하는데 그것 듣고 가서 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제가 당해도 잘 모르지요. 저게 지금 저 올바른 정보야?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저러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사채라도 당신이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상대가 대학 교수였는데. 그래서 다 은사 따라 사는 거요. 나는 옆에 친구들이 볼 때 돈 안 벌으려고 돈 벌면 큰일 나는 사람 같이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안 믿더라고. 안 믿어. 근데 저를 신뢰하는 친구들은요, 야, 아이템 좀 줘라. 앞으로 전망이 뭐가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앞으로는 택배 사업이 된다. 오토바이 가지고 서류라도 배달해라. 그러다 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택배가 아주 잘 되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 고향에서 택배 사업 하고 있잖아. 대리점 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됐다고 내가 누구냐 나는 아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 잊어보려면 그래요.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누구냐. 나는 아니까 그런 정보 주고 나는 아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교만해져요. 항상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얻으면 정보가 귀에 들어오면은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머리를 맑게 해가지고 정말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근데 그것까지라도 인간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몰아넣으려면은 그리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말도 사실 하나만 안 소리야 사실. 자, 하갈이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갈이 사라한테 시달려서 뛰쳐나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확인해 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22절 보면은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부모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앞에서 한번 혼쭐 났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면 졸지에 자기가 날벼락 만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거짓말해가지고 나 또 졸지에 날벼락 맞는 일 없게 좀 솔직히 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 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맹세를 하죠. 그래서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 있죠. 블레셋이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팔레스틴 지역, 가나 지금 이스라엘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그 울타리 쳐놓고 사는데 그게 토박이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갔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AD 70년에 로마에서 회파되고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가 1945년도에 시오니즘에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강대국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 말고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그 가나안 땅보다 한 10배 넓은 땅 줄 테니까 아프리카 지도 보면 이렇게 자료 이렇게 다 그거 가지고 다 나눠줬잖아요. 응? 그래갖고 막 부족도 나누고 막 해가지고 지금 복잡하다고 강대국들이 그렇게 다 측량해가지고 나눠 먹은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 하나 건설하고 크게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 근데 안 간다는 거야.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창하지. 아브라함 오기 전부터 거기 자기네 땅이었는데 한 800년, 900년 다 돼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살겠다고 밀어붙이니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대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팔레스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지금 고생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고생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22장로 가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자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번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야 되죠. 이게 주격조사가 옛날에는 이가 아니고 의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읽기에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 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기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서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삭하고 사환들 종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이삭하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르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거든.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환들에게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1인칭 복수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완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대해서 완료라는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했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국말은. 근데 히브리어나 이렇게 외국어는 그리스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 문법이 조금 달라요. 미완료, 이렇게 뭐 동사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어제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내일 또 계셔요. 저는 어제 저보다 하루 더 늙은 저고 내일은 하루 더 늙은 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계시던 하나님분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어. 그리고 내일 또 변함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저쪽에도 지금 서울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해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해도 안 돼.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은 강의고에는 여기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방송은 듣는지 몰라도 거기 있는 것 같이 지금 서울에는 제가 없잖아요. 제가 서울로 가야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서울에는 안 계셔야 돼.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서울에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냐? 그러면 전국 각지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두 분 가지고는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니까. 이게 철학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고 그러는데 진짜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어줘야 돼. 봤다는데 어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데 어쩔 거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 초월한 얘기가 우리는 시간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공간에서 못 벗어나.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봐요. 뭐 사진 정도나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양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안 먹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밥을 먹고 화장실 안 갔을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이게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우리 생각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크다 작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요. 현재 법에서도 똑같이 너 죽여 하는데 지금 여기서 너 죽여 하는 거하고 골목길에서 캄캄한 밤중에 너 죽여 하는 거하고 달라. 처벌이 달라. 처벌이. 응? 막 싸우다가 너 죽을래 하는 것은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냥. 응? 근데 한밤중에 칼 들고 골목길에서 너 죽여 그러면 찔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벌이 다르다고. 왜?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때요, 여러분들 할 말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말을 할 장소가 있고 안 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도 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이건 지혜자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세상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경험 속에서 그런 정도는 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시험해 보려고. 자,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번제를 드리면 양이나 소 잡아야 되는데 소는 거기까지 뭐 끌고 가기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번제가 누구예요? 누구 죽여야 돼? 네,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번제다. 하나님이 너 잡아 죽이라고 했어. 차마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차마 번제는 바로 너야. 너 잡아서 불로 태울 거야.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면 답은 뻔하죠. 뭐 벌써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뭐 다 공부가 벌써 몇 년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곤란해서 둘러댄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시험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신앙을 계속 성숙시켜 가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시험 통과하시게 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예 하고 이삭이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삭이 지금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한 14살, 15살 먹었어요. 추론을 해보면은.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묶이는 이삭도 또 대단해.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참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속죄제물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이 믿음의 행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느냐고 하면은 한번 이 주보에 지금 제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해서 수요예배 강론 제일 아래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구약 성경에 이른바 그 소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기생 라합 얘기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만을 가지고 보면은 보세요. 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엄청 강요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지금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행동 강요하는 것을 제가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강요하면서 행동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인용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행동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이 행함, 행동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 선생의 지금 꼬집는 얘기는 뭐냐면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소리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행함을 얘기하면 항상 100을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행함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행동이 없다고 막 저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 어떻든 간에, 야, 내가 저 환경이면은 저 사람이 20이면 나는 한 80 하는가? 내가 잘났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면 나도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면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충분히 그럴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행동 없어야 되지요. 행동 없는 게 맞지. 믿음이 없는데 행동이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데 행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이거 유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유식. 유선자.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요, 이 행동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야, 한 10여 년 고생하고 목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봐 주는 것 같다. 그냥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그냥 해결해 주신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항상 제가 목사님들이 성도가 왔는데 11조를 뭐 100만 원씩 합니다. 성도가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경계하세요.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항상 조심하세요.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항상 그런 얘기면 찬물 끼얹는다고. 막 부러우니까 그런다고. 아니에요. 부럽기는 뭘 부러워. 그런 거 부러우면 목사하지도 않았다니까. 이거 제일 경계해야 돼, 이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건 당연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건. 얘기거리가 안 돼. 이건 얘기거리가 안 돼. 근데 지금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있냐. 응?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봐라.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믿음을 자라게 하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응? 너는 행동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100% 완벽한 행동으로 100% 완벽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만큼 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안에는 뭐 군업교회를 부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군업교회를 세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교인 빼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멤버가 돼가지고 협력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러려고 우리 성도 하나 늘어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등록도 막 하라고 안 차나요. 여기다가 오늘 써놓잖아요. 응? 여기 새로 나오신 분은 원하시면 등록해 주십시오. 근데 원해서 등록해도 못 떠나는데 뭐 억지로 잡아놓지는 않는다고. 그렇다고 또 뭐 오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막 쌍수로 환영하지 오기만 해요. 막 얻고 다니도 시원찮지. 막 난 목회하면서 그랬다니까. 막 술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다고 원래 막 아이고 못 끊어도 된다고 막 교회만 나오라고 내가 그냥 소주 한 박스씩 한 달에 한 박스씩 사준다고 그랬다니까. 술 먹고 나서 교회 나와서 되겠어요? 술을 한 달에 한 박스씩 먹고 나서 나와야지. 성경을 배워야지. 네?
한대당인데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대놓고 막 맞아요. 뭐 미국 목사들이랑 다 술 담배 다 해. 응?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나도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먹던 술 담배 다 끊었어. 여러분들 이거 항상 주의해요.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행동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군옥교회는 뭐 행함이 있으면 뭐 이상한 교인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해도 하게 판인데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해. 우리는 안 하는데 하라고는 않지. 그런데 하는 데는 안 말려요. 교일 허물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 그 은사 따라서 하시라고. 그냥 은사 따라서. 은사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생각하십시오. 자,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제가 사색을 한다든지 적절하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지금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바친 거 야고보 선생이 정확히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하면 안 되지. 행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교인들 뭐 연보 많이 내게 하고 주일성수 잘하게 하려고 막 전도 잘하게 하려고 성경을 인용해서 적당히 왜곡해서 가르치면 안 되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를 목표로 두고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행함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나 스스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바울도 하는 얘기야. 그 얘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구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행함이 안 되거든. 믿음이 약하거든. 흔들리거든.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점심 때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그러고 고민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완벽할 수가 없죠. 부부간에 생각이 다른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막 통일, 뭐 음식을 시켜도 통일 막 그러고 생각을 똑같이 하라 그러고 어떻게 생각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아요. 은사가 다른데. 똑같은 어떤 일을 해도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해오는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나고 제주교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어서 은사 따라 생각하고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하고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로 재직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